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사실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이 골로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하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하고 이게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만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도시가 같이 뭉쳐져서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안양에서 한 5년 정도 부목사를 했는데, 그 안양이요, 안양과 그리고 평촌과 의왕과 삼본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차량 운행하면은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차량으로 한 3, 40분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출발해서 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평촌으로 갔다가 의왕으로 갔다가 그렇게 4도시를 그냥 딱 쓸고 와요. 쓸고 와서. 그리고 어르신들 본고 15인승에 가득 태워서 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또 원래대로 또 원대로 그대로 모셔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의왕, 삼본, 평촌 이런 것들이 마치 골로새,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묶여져 있는 것처럼 같이 묶여져 있어요. 비록 골로새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또 히에라볼리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은, 바울로부터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럼 아직 거기는 그냥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지. 그 최초의 신학교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두란노 성원에서 많이 이제 바울이 인재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많이 양성해 놓으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탁 지어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비록 자기가 개척 안 했지만은 제2의 개척, 제3의 개척을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성도 몇 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 훈련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렇게 제자들 많이 안 키웠어요. 몇 명 키웠습니까? 12명. 단지 12명 키웠어요. 12명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니까,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배신자도 나오고 했지만은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도 제자 중에서 완전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가르치면은 그 제자 중에서 질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그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나가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눈덩이처럼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막 주먹만한 뭉텅이 한 개 가지고 자꾸 굴르면은 막 거대한 눈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점점 양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로부터 이제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나 배울 거야. 나는 죽어도 남한테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는 가르칠 자신이 없어. 못해.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건 못해 신자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가르칠 수 있다. 안 되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자원해서, 교사로 자원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르친 사람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2배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자꾸자꾸 하고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훈련들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이게 골로새 교회처럼 골로새가요.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르치고 그 바울이 왜 뿌듯했냐면은 자기가 비록 개척 안 했지만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개척한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에 로마 옥에 지금 셋집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가보지를 못해요. 가보지 못하지만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할 수 있는 거는 힘써 기도해 주는 거다. 기도해 주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바울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생활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딘가에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육신으로는 늘 같이 못하진 않지만도 영적으로는 심령으로는 늘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떤 형상이 생기냐면은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위안을 받고라고 번역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용기라고 됐어요. 용기. 그래서 제가 바울이 비록 얼굴로는 보지 못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그리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고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힘써 기도하는 결과 그 골로새나 히에라볼리나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을요,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드거든요. 언더스탠드가 뭐냐 하면은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 아래에서 보는 게 이해거든요. 아래에서 보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사랑의 마음이 같은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 인간들 내가 안 가봐도 알아. 너희들의 살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아픔을 다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래에 내려서 보셨어요. 이렇게 언더스탠드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잘 아니지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 대통령이 영화 보러 가면 영화에 보면 대한뉴스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가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정수진 선 아십니까? 옛날에 영화 볼 때 대한뉴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대통령이 뭐 하는 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딱 이게 탁 밀짚 모자 쓰고, 그리고 무릎 탁 걸어 올리고 물론에 내려보잖아요. 물론에 내려가지고 막 못 씹는 거 같이 해보잖아. 실제로는 그 카메라 찍을 때만 살짝 하고 말은 거지만 그래도 내려와가지고 농민들의 그 아픔과 고초를 그런 제스처 퍼포먼스를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그 대통령이 그 승회원들 데리고 지하 막 300m, 400m 저 정선 이런 데 막장에 그 광산에 막장에 내려가 본 거예요. 그 두컴컴한 데 내려가가지고 그 시큼한 먼지 맡으면서 막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광석을 캐내는, 예? 그래서 캐내가지고 연탄 만들고 석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석탄 캐내는 그런 광부들하고 같이 올려보고 그 시커먼 데서 시커먼 먼지가 묻은 그런 밥을 같이 먹어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게 내려서 보는 거예요. 내려서 보는 거. 그게 바로 그 농부들을 이해하고 광부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달아야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는 3절에 보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다시 뭐라 말합니까? 비밀로 묻어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말은 인간이 다 이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춰진 것을 비밀의 문을 다 열어주셔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리빌. 그 요한계시록을요, 계시한다. 감춰진 것을 리빌레이제이션, 이렇게 다시 한번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 베일 속에 다 감춰진 거를 갖다가 그 베일을 확 제끼면은 그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문 막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 관심도 없잖아요. 교회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 미친 것들이나 가는 거라 생각하고 안 가잖아. 안 오잖아. 교회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열어주시면은, 이야, 저 교회 안에 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주일날이 돼가지고 하루 아침에는 이제 그 빌립보 강가에서 이제 가서 이제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는 중에 어떤 여성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빨래를 하는지 뭐 수다를 떠는지 몰라도 거기서 모여있는 여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을, 우리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탁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주셨으니까 그 루디아가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폰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루디아가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면은 그 유럽교회 첫 성, 빌립보가 첫 성인데 그 첫 성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탁 열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탁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 것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다 재미없고 다 무의미하고 다 이렇게 이제 안 매달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누르시면 절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 여러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그 석좌 교수였던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 국어국문학자. 막 우리말도 막 편찬하고 했잖아, 그죠? 우리말 사진 편찬하고 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딸이요,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 딸이 암에 걸리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한 그 대학 교수가, 이어령 서울대학 교수가 그렇게 이제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건방지고 교만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똑똑한 거 가지고 우리 딸 저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살려 구다사이 한 거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고 그 딸의 그 암을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교수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늙음하게 80이 넘은 늙음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그동안 교만하고 똑똑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나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우리가 믿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루게릭 환경에서, 여러분, 그 천재 물리학자 중에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티븐 호킹. 그 빅뱅 이론을, 내놓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물리학적인 부분에서 가장 천재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끝내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똑똑한 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끝내는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온 우주가 빅뱅 이론에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컵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지 않는가요? 그죠? 이 컵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오늘날 뭐 흙들이 자기들이 다 뭉쳐가지고 우리 뭉치자 해가지고 막 이름 큰 모양 만들어가지고 우리 불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1000도 넘는 불 속에 휙 들어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막 구워져서 그 다음에 식혀져서 이렇게 나와서 나 컵이야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 거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그런 진리를 이 사람 이렇게 IQ가 좋고 뭐 천재 물리학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젊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너무 교만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루게릭이라는 병을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이제 루게릭 병이 생기니까 막 이렇게 몸이 꼬부러들고 막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막 여기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하도 똑똑하니까 막 이렇게 그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요. 내가 시선이 가는 쪽으로 내가 뭐 말하고 싶은 데서 시선을 딱 가면 시선을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그런 휠체어와 연결된 컴퓨터를 제작해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정도로 똑똑해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안 열어주시니까 결국 예수 못 믿고 죽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빨래 찢게 놓고 애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석박사 해도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은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는 그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막 빼갔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빼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가 그 유념해야 될 것은 악한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자꾸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갖다 줘요. 그걸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주는데 반대편에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악한 사탄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후에 밥 먹고 이제 막 이렇게 눈꺼풀이 막 내려오려고 눈꺼풀이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자 괜찮아. 하나님 말씀 나중에 들어도 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면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눈을 버쩍 뜨고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딱 들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9월 말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근데 국군의 날이 뭐 이렇게 공휴일이 되고 하니까 연휴가 되고 하니까 좀 앞당겨서 국군의 날 행사였어요. 서울에서 서울의 광장에서 막 했는데, 그때 막 군인들이 막 줄지어서 막 우로바 하면 탁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그죠? 우로바 하고 탁 바로 하면 딱 하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 장갑차라든지 탱크라든지 기갑 부대가 막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지나가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오와 열이 질서정연한 걸 봤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질서 있게 다 뭘 하는 거 보면은, 저 성도들은 훈련된 성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침에 예비씨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 4년 후에 군대를 갈 건데,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예요? 제식훈련.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춰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오와 열을 탁탁 맞추는 훈련, 그리고 대각선으로 딱 맞추는 훈련,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잘 훈련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들은 잘 훈련된 성도들이야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 훈련 잘 된 그런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삼은 분이 바로 주님이니까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송을 읽듯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를요, 식물이 자라는 거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식물이 자라는 거.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은 뿌리가 확 깊게 내려야 되죠. 그죠? 뿌리.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식물이, 이 예쁜 난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땅에 딱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몇 달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꽃꽂이를 해봐. 이거 탁, 중간에 잘라가지고 물병에 담아놓으면 얼마 갈까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죠.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땅 속에서 모든 미생물이 사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다 박아야지만이 그 식물이 든든하게 자라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가지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둘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뿌리로 삼아야 돼요. 뿌리에서 모든 양분과 물을 다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영적 양분, 그리고 육적인 양분, 물질적인 양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다, 뿌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일어나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건강한 것들 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추 같은 거, 고추 농사 지어 보셨어요? 고추가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그럼 고추가 자라다 보면 이게 열매가 많이 달면 이렇게 휘청해서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지대를 만들죠, 그죠? 지지대를 탁 만들어서 묶어줘야죠, 그죠? 탁 건강하게 묶어주면은 이게 탁 써가지고 고추 열매를 2배, 3배로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곱게 탁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을 말씀의 지지대를 붙여줘요. 말씀의 지지대를 붙여줘가지고, 기도의 지지대를 붙여줘가지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다 굳건하게 지지해주면은 그 지지대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요, 사실은 고추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요, 세운다는 말은 하나의 건축 용어, 건축학 용어.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2층 건물이거든요. 2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을 2층부터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만들죠. 제일 밑에 기초부터 만들고, 그죠? 기초를 탄탄하게 공구를 착 치고 그 다음에 그 뼈대를 세우잖아요. 뼈대 지지대를 탁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층 쌓아가는 거죠. 아파트가 여기 건인묘 아파트가 5층인데 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지하부터 단단하게 세워서 1층, 2층, 한층 탁탁 세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근본부터 뿌리부터 쫙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 말씀 토대 위에서 하나하나 쫙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세워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예수님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까지 한 단계 쫙 쌓아가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면서 믿음의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그리고 믿음의 그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 위에 인내를 세우고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세우고 인내 위에 경건을 세우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세우고 7개 단계가 쭉 있어요. 이렇게 단계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머물지 말고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이렇게 좀 넘쳐야 돼요.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파워 아웃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여기 커피가 여기 한 지금 제가 볼 때는 3분의 2쯤 담겨 있거든요. 여기 색깔 보여요? 여기 뿌연데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커피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남은 게 아니고요.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럼 흘러 넘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야. 항상 흘러 넘쳐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 감사도 늘 끊임없이 감사하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김기동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차가 내 앞으로 지나가면 감사. 저 차가 나를 안 부딪히고 지나갔으니 감사. 그러면 또 막 하루에 100번 넘게 감사하죠. 김명화 성도님이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얼마나 마주오는 차가 많아요. 그죠? 같이 가는 차도 많고. 근데 한도 안 부딪히고 가잖아. 끝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해서 주차할 때까지 아무도 안 부딪히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웬 술 먹은 양반이 와서 뭐 비틀비틀하던 내 차에 부딪히면 쥐도 죽고 나도 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차 없이 가는 거 이거 감사한 거죠. 이걸 당연한 거죠. 여기면 감사가 안 나오지만 이거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조차도 감사한다면은 우리 생활을 감사로 넘쳐나잖아. 감사로 넘쳐나면 감사, 유카리스. 감사하고 은혜하고 기쁨은 같이 연결되죠. 감사가 넘쳐나면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면 기쁨이 넘쳐나고, 이게 가치가 연결돼서 카리스,
유카리스트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마치 제 방에 강물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막 제 방 뚝을 넘는 것처럼 지금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강물이 넘쳐서 제 방을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감사가 흘러서 넘쳐서 그 감사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